지금까지 레위기 여러 가지 제사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나와 있는 속건제를 살펴봄으로써 레위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주요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다 하나씩 묵상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속건제는 속죄제하고는 약간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제에는 배상의 문제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실이 끼친 부분이 명확하고 따라서 배상을 해야지만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를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서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마치 내가 모든 것에서 죄에서 해방됐다라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개념하고는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의무를 모두 다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심으로써 올바른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바로잡고 계시는 겁니다.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속건제는 속죄제 그리고 번제하고도 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었던 말씀에도요 6장 7절에도 속건제를 이야기하면서 제사장이 속죄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선을 긋는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배상의 문제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배상을 계산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속죄제로 돌려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소개한 것들 중에서는 6장 1절부터 7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이웃에게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여서 상대방의 분명하게 손실이 입힌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도둑질을 하거나 착취했다든지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주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자의 손실이 입증되는 때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20%를 더해서 배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잘하면서도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은 옳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사람들의 관계가 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도 분명하게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바로 정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정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가 살아있지 않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힘 있는 자들의 하나님 그리고 부한 자들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언제나 법이라는 것이 힘 있는 자들의 손에 쥐어질 때는 가난한 자 또는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는 도구로 전략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악한 마음을 조종하고 또 견제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거짓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손실을 끼치는 일에 대해서 가담하지 않았고
그것이 나의 이익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잘 아는 사람 또는 내가 친한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도 이것을 눈 감아준다든지 거짓으로 증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죄에 동참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증거는 십계명에도 있는 아주 중요한 계명으로서 그것은 바로 오늘날의 사법권을 흔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것, 그 다음에 거짓 증거라는 것은 사회 전체를 흔드는 작은 몸짓의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5분의 1을 더하여서 원상을 회복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들은 여기서 소개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많이 보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배상에 관련된 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보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20%가 아니라 무려 500%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느니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니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라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갚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20%가 아니라 500%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는 양 같은 경우는 400%라고 하는 것은 고가일수록 그 다음에 그것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많을수록 아니면 더 희귀성이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일수록 그 죄를 더 중히 여긴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20%가 아니라 500% 또는 400%라는 높은 배상의 책임을 물게 하는 것은 그 의도성을 더 중시 여긴다는 겁니다. 시도해서 걸리면 그만이고 안 걸리면 좋고라는 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아예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심중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이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바로 이웃에 대해서 바로 서는 것이고 또 이웃에 대해서 바로 서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혹시나 우리가 알지 못하게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준 것이 있거나 아니면 남을 속인 부분이 있다든가 내가 착취한 부분이 있다든지 한다면 하나님께 그것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있었던 속건제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속죄제는 아주 중요한 말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닫게 되면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속죄제에서 4장에 보면 4장 13절에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죄한 자를 깨달으면 이라는 말이 있고 또 23장에서도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라는 말 그리고 22절에도 부지중에 범하여 라는 말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의도성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짓긴 지었는데 그것이 깨닫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을 구하고 나아가서 혹시나 손실의 액수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이웃에게 그리고 그 손실을 끼친 사람에게는 배상을 함으로써 억울함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죄 사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손실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해라고 한마디 한다고 내 죄가 다 사해지는 것이라 한다 그러면 정말로 이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겉으로는 미안해 하면서도 내가 빼앗은 것을 계속 쥐고 있는다면 끊임없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불씨를 남겨두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품으로 인해서 그것이 원상이 상대방으로부터 원상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잠재적 가치까지, 잠재적 이익까지 손실 난 것을 갚아줄 때에 비로소 다시는 내가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이나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미안해라는 그 말 한마디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사람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데까지 물질적인 부분까지도 나아가는 참다운 크리스찬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바로 죄사함의 문제는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구약의 제사들을 통해서 속죄제뿐만 아니라 속건제까지도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바른 죄사함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함으로써 올바른 죄사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가 혹시나 부지중에 잘못이 있다면 깨우쳐 주시옵시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입은 사람한테 올바로 배상할 수 있는 자세까지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억울하게 하는 일도 없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부지중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